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본문은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로 축적한 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개인과 국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2절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말씀하는데 은혜로운 말은 어떠한 말들입니까? 먼저 덕스러운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또 위로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왠지 거짓말 같지만 믿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아침에 들으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또한 시기에 적절한 말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에 적절한 말, 그런 말은 명언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힘있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에 맞지 않는, 그때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상처를 입고 또 오해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말은 시기에 적절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은 해로운 말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에게는 위기와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소망이 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왠지 믿고 싶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도전할 힘을 주고 힘있게 나아가는 용기가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말을 의지해서 한번 나아가볼까? 도전해볼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서 상대편에 있는 또는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봐지게 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문제가 더 크지는 않는데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도전하는 말 한마디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충분히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때때로 나를 내 스스로 그냥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아주 작게 여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 나를 나되게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놓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신,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산다면 세상을 당대히 나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열등의식에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너무 크게 보거나 거창해 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아마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참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은 아픔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는 말, 은혜의 말인 거죠. 이 은혜의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입은 지혜자의 입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자의 말과 대조하여 우매자의 말을 소개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말씀합니다. 입술이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멸망을 초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데, 우매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멸망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어리석음이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라고 아주 우매한 말을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일 뿐이고 앞으로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없어 막 하면서 떠벌리는 거는, 사실은 그런 말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문제는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하게 하고 많이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여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을 급하게 하거나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말을 삼가하는 태도가 지혜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어리석은 말, 우매의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굳이 찾는다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 자기도 죽이는 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은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새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근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에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정자들을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의 리더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면은요, 살기 싫고 뭐 하기 싫고 다 싫어지는 게 상황입니다. 이 마음이 부정적이 돼버리고 또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 또는 가장의 리더 또 국가의 리더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분별하는 것들과 또 비판하는 것들과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성공을 위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이 저주까지는 아닌, 혹 한다면 분별까지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저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다른 사람의 수고보다 더 피곤하다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너무 지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모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매한 자들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몰라서 스스로 갉아먹을 정도로 일만 하여 돌아갈 집조차 찾지 못하게 하므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수고라 정의합니다. 이 우매한 자들의 수고, 일은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도, 또 결국은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닌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일만 하다 끝난다라는 표현이겠죠.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도 어리석고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지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이 수고하여 집을 찾아갈 줄도 모를 만큼 지치게만 하는 것입니다. 일중동은 성실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집을 찾아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과 방탕으로 가난을 자초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실과 절제로 인생을 누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 사실은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일 때문에 가족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깨뜨리고, 그 가족의 그 자녀들이 더 소중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말, 그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공급하는 말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만 하는 것,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과 방탕으로 가난을 자초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실과 절제로 인생을 누릴 줄 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여 그 열매를 보고 그 대가를 얻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힘들어도 그 열매로 인하여 그 힘듦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기쁨이 되곤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매일 일하는 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 회계장부 같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부모님이 금산에 사셨으니까 인삼에 관련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동생은 대전에 맡기고 저는 금산에 지내면서 저 혼자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머리만 딱 있고 부모님이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늘 회계장부에 몇 월 며칠 누구네 어디로 가서 뭐 삼을 캤다 또는 삼을 뭘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하고 얼마를 벌었음을 거기다 기록하는 장부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한 줄에서 두 줄 정도의 기록인데요, 그게 빽빽하게 쌓입니다. 어머니 노트 하나, 아버님 노트 하나. 근데 그것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컸을 때까지 쌓아둔 거죠. 때때로 그것을 흐뭇하게 보시며 기뻐하시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짜파게티를 몇 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서너 개를. 하나보다도 더 많이 먹는 제가 있다면 더 많이 사왔겠죠. 뭐 4개, 5개 뭐 그렇겠죠. 남동생하고 어느 정도 컸을 때인데 아버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시는데 드시고 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 짜파게티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왜 그냥 대충 먹고 오지, 그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지, 힘들었으니까 아버님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했죠. 근데 아버님은 이거면 됐지 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둘러서 먹으면서 그것을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버님의 모든 부분 중에서 특별히 좋은 부분, 좋은 장면이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근면하셨고 성실하셨고
그렇게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동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흐뭇해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많이 방치됐었죠.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어찌됐든 좋은 추억이 저한테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를 꼽아가시면서 그 장부가 가득했던 것을 꺼내보시며 흐뭇해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그 아버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자식을 먹인다며 노래 가사말처럼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절약,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러웠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수고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매한 자들의 수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수고가 되어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 17절은 화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먼저 16절에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왕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행하지만 성숙한 왕과 절제 있고 분별력 있는 관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재앙이 닥칠 나라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왕을 왕위에 앉혀놓고 권력을 쥔 귀족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나라는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대신들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 절도 있게 음식을 설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일은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지금이 술 마실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지금이 근신할 때인지, 지금이 기뻐할 때인지 그 때를 알고 그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17절에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여 하루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지혜라 말씀합니다. 제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7년이 풍년이 오고 7년이 흉년이 오는 바로왕이 꿈꾼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7년의 풍년 가운데 리스크의 해인, 위험의 해인 7년의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얼마씩 준비했죠? 20%씩. 그래서 저도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늘 권면의 말을 그렇게 합니다. 잘 될 때 20%는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두라고. 왜 묻어두냐면 리스크가, 위험의 요소가, 재앙의 요소가 올 때 그것이 힘이 된다고. 잘 될 때 그것을 무작정 투자만 하면 결국은 위기 때 그 위기를 대체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때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혜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남편이 또는 누가 물질을 벌어들이면 20%는 잊어먹고 그냥 묻어두는 것, 저축하는 거, 뭐 어떻게 그냥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정말로 위기 때, 위험의 요소가 올 때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때 정말로 이때를 위함인가 싶을 정도로 힘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이 도전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8절에서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근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인 게으름과 태만과 무책임을 피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시기와 때를 놓쳐 집이 붕괴되고 심할 경우 어리석은 자의 가정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기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고 또 위기에 맞게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힘을 얻을 때에는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이지 않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 왕과 연결해 보면 왕과 정부의 게으름은 국가의 파멸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19절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빵과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의 기초가 되고 돈은 이 둘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말합니다. 포도주와 빵은 인간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줍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취할 때는 인생의 유익이 옵니다. 돈은 부지런한 노동으로부터 나오고 노동은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불이하게 얻어지거나 사용될 때 그 돈은 독약이 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름이나 방탕으로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먼저 반드시 행하는 삶입니다. 현재의 중요한 삶.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살피고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이 입술을 주장하고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어리석은 말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나라와 화 있는 나라를 비교하며 게으름으로 시기와 때를 놓쳐 화를 당하지 말고 현재에 있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매한 수고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고를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 그것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매자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자의 길을 걷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